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여기 이 독자에는 일반 평신도도 포함되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또 특별히 목사들에게는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는데 어느 성경보다도 히브리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기에는 가장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목회자들에게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목사님으로부터 히브리서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히브리서를 가지고 은혜롭게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들이 많이 들어있고 더더군다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문체는 다른 그 26권의 신약 성경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화려한 그런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혹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을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정확한 그런 어떤 저작설의 그 설득력인 저작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는 신비에 둘러싸인 그러한 성경이죠. 하지만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큰 그 고난에 지금 당면에 있고 고난 중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성전의 완성이시고 또한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적어도
성전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의 주 수신자들은 유대인이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는 적어도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이미 성전이 다 무너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시대에 그래도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성전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전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성전 제도라든지 혹은 성전 이야기들을 성경이나 혹은 그의 부모 세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부터 이미 익숙하게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성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혹은 나라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것이죠. 히브리서가 성전 없이 혹은 하나님이 없이 마치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이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짐승과 인간의 결정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일반 짐승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충분히 상상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도 충분히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런 존재만이 짐승의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늑대나 혹은 다른 짐승과 다른 어떤 차별화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발로 걸어서도 아니고 말을 해서도 아니고, 말을 하는 짐승 있잖아요. 앵무새 하죠, 그렇죠? 혹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과 짐승을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그 상상력, 그게 믿음인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그러니까 어쩌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들도 끊임없는 또 다른 수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유신론자들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간에 믿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 그분을 믿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그러면서 히브리 12장에서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따라서 우리도 무거운 짐을 다 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 경주는 사실은 목표점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 목표점이 보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아서 목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라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단축 마라톤. 저는 10km를 한 몇 번 달려봤었는데 10km를 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한 3, 4km 뛰다 보면 주저앉고 싶고 천천히 걸어가고 싶고. 근데 마라톤을 할 때 일단 걷기 시작하면 다시 뛰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뛰어도 또 다시 쉬고 싶어요. 근데 끝까지 그 쉬고 싶은 그 욕망들을 극복해낼 때 어쨌든 간에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계속 꾸준히 달려갈 때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결국은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창시자 알파고 완성자는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되신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지 않았고, 그분이 세상을 완성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곁에서 그 세상이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아왔으니 그분이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희망이에요. 희망은 오지 않은 것이잖아요.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은 다 소멸할 수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죠. 믿음은 결국은 희망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서 드문드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에서 다가오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것을 사실은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었듯이 우리 역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항변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 고난의 삶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상황이라면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살만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합당하냐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끝까지 견디고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응시할 수 있는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요구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11절 맨 마지막의 말씀처럼 나중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나른하다. 이 말은 그냥 무더위에 나른해지고 힘이 빠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연속선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나른함입니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힘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의지에 온전히 맡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그 힘을 얻자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